지난주에는 제자들이 본 예수,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율법도 은혜고 또 예수님도 은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은혜더라. 이게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증거한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누가 증거한 예수님? 세례 요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 앞부분은 증거한 내용이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의 자신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어떤 자세로 증거해야 되느냐. 그 다음 29절부터 34절까지 그 뒷부분이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슨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게 요한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증인의 자세가 나오죠. 19절부터 20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일어나니라. 요한이 들어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들어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시킨다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제사장들이 움직이고 안 그러거든요.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 중에도 좀 힘 있는 자, 사내원 공회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요한한테 보냅니다.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한테 보내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요 요주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이렇게 증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손에는 경건함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요 둘 다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백성들이 그 사람한테 그냥 다 몰려가고 막 인기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인기 그룹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일단 경건하잖아요. 뭐 틈틈이 말씀 보지, 틈틈이 뭐 기도 생활하지, 또 구제하지. 그런데 더 경건한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시기가 났겠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등장이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한테 막 사람들이 몰리고 뭐 자기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요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저 사람하고 잘 지내거나 아니면 나하고 뭐 잘 이게 뭐 잘 다니던 사람이 저 사람하고 더 잘 다니고 그러면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붙들어 놓기 위해서 뭐 눈물을 치는 사람. 전화하고 뭐 관심을 쏟고 뭘 갖다 주고 막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받을 사랑과 관심을 세례 요한이 다 빼앗아가니까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FBI 요원들을 막 보내가지고 젊아지고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지금. 너 누구냐? 너 뭐 하는 놈이냐? 묻는 거예요. 이때 요한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20절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것만큼도 감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글쎄 내가 누굴까 이러거나 글쎄 나도 애매하네 내가 메시아일까 뭐 이런 애매한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아예 사람들의 관심을 딱 배제하고 이것만큼의 의욕도 주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그래서 막 그 보낸 사람들 보고 어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말이 분명해야 돼요. 말이. 특히 성도라 하면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요.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매사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내기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배신한 하느냐? 자, 사내들인 공회가 사람을 막 보냈지요. 가서 막, 야, 절마 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왜? 정체를 알아내야 이걸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거니까. 그래서 알아봐라. 사람을 보냈더니 요한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가서 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던데요. 그러면 웬 일을 그따위로 하는 새끼야. 조인트 막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 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제 예상하는 그 답변을 다 가지고 이런 거 자꾸 끼워 맞춰 봅니다. 아마 주위에서 사람들한테 좀 하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가 입고 있는 옷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입은 옷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 말들. 그 옛날 엘리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열왕기 하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라는 왕이 이제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아하시아라는 그 왕이 나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 병들어 있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바알세부한테 보내면서 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습니다. 바알세부는 이방나라 신이거든요. 이방신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막 열받으셔서 엘리야한테, 어이, 너그 왕 저거 미친놈 같다. 하도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두드려 팼더니 바알세부한테 지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보낸다. 야. 네가 가서 한마디 해줘라. 그러면서 그마 그거 얼마 못 살고 죽는다 해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빨리 왔거든. 보냈던 사람들이, 군사들이. 야, 너가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못 갔는데. 왜 못 갔어, 임마? 어떤 선지자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대신 받았는데요. 뭐? 그마가 어떻게 생겼어? 그만 누구야? 몽타주를 그려봐. 그랬더니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띄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보면 숫자 1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숫자 1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 내려가면은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털옷을 입었다. 그때 그 당시 엘리야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고. 그거하고 똑같이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습이 비슷해. 또 백성들한테 뭐라 할 때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어이구 막 메시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할 마음도 없이 자기한테 막 나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심한 욕은 많지요. 개자재분, 뭐 소자재분 이런 욕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뭐 독사의 새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독사 새끼란 말은 마귀 새끼란 말입니다. 뱀이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아 이거는요 하나님 믿는 그 백성들한테는 최악의 욕입니다. 최악의 욕. 세례요한이 막 대놓고 이 마귀 새끼들아 내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은즉 열무에 좋은 열매 안 맺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막 책망을 해댔습니다. 세례요한은요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요즘 목사가 뭐 그런 소리 했다가 당장 여러분 역사 잡히겠지.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어도 최대한 깎고 도전을 해가지고 깎고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고 마는데 세례요한은 안 그랬습니다. 막 그냥 책망했습니다. 회개하러 나온 사람 중에서 군병들한테는 우리는 뭐 할까요? 야, 강포를 행하지 마라. 사람들 좀 그만 괴롭혀. 세리들한테는 우리는 뭐 할까요? 야, 정한 것만 받아라. 2배, 3배 막 튀겨서 받지 말고. 창기들한테는 우리는 뭐 할까요? 경건하게 살아있더라. 포주하고 헤어져.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책망하고 막 이끄는데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막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경건하니까.
광야에까지 나가서 막 세례를 받고 막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고, 즉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다. 그런 사역을 할 것이다. 성경 박사들이니까 이걸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너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에서 오리라 그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엘리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물었을 때에 기회가 좋잖아요. 자기가 이런 백성 가운데 얼마나 인기가 막 올라가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막 맞다 안 그래도 예수처럼 이렇게 해도, 근데 나는 아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엘리야는 엘리야의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와서 내려와서 메시아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마카비 같은 그 강력한 왕, 다윗과 같은 그 강력한 왕이 와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막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이런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고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하면 선지자가 있어야 되니까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뭘 기다렸냐 하면은 실제로 엘리야가 천국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해서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줘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가 엘리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것은 맞지만은 맞자고짜 그냥 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혼동을 하기 때문에 에고라는 말을 일부러 앞에 붙였습니다. 나는 에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정관사를 딱 써가지고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만약에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 모세는 참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엔 하나님 직접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직접 시내산에 강림해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 막 공포 분위기 막 이빨이 잡아가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공포심을 불을 일으키면서 말씀하셨는데 산타클로스처럼 웃으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건데 어마어마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야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그래야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뭐 지키는 신용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좀 중부 좀 해달라. 당신이 가가지고 말씀을 대신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중보자, 말씀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을 말을 한 게 아니라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는요, 예? 알았습니다. 그 들은 대로 백성들을 향해서 야들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 정관사를 딱 써가지고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아멘. 그래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네가 메시아냐 이런 말입니다. 이거 빙 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냐 하니까 난 메시아 아니라니까 분명히 노했어요.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은
네가 반장이냐? 아니. 네가 부반장이냐? 아니. 그러면 군단장이냐?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은 아니,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네가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똥걸레인데 그러면 똥걸레가 왜 세를 주고 앉아있냐? 뭔가 권위가 있어야 선지자든지 뭐 제사장인지 뭐 이든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안수도 하고 기름도 붓고 그렇게 세례도 주고 하지. 너는 똥걸레인데 지금 똥걸레가 왜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보다 합니다. 나는 소리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뭘 걷게 하려고? 주의 길을 걷게 하려고. 주의 길은 큐리오스.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 여러분 왕이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려고 하면은 선발대가 앞서가잖아요. 선발대가 앞서가면서 여러분 길도 좀 이렇게 닦아주고 그다음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거의 물러거라 하면서 길에 걸거치는 사람들이나 마차나 뭐 아니면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 싹 치우고 내가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신 길에 내가 양탄자를 깔아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 읽어보면은 이렇게 솟아있는 그 산들은 깎고 솟아있다는 말은 교만한 거 말이죠. 교만한 심령들은 깎아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움푹 파인 곳 이런 것은 낙담한 심령 그런 곳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위로도 주고 야 희망을 가져라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잘 영접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있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인격체입니까? 소리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참 대단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점에 마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그럼 자기는 완전히 지금 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인생 뭐 진짜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입 뜰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는 소리다. 다른 말로 나는 인격체가 아니다. 나는 똥걸레다. 저 같으면 여러분 이런 기회가 왔으면 해가지고 하면서 제사장 24반차 중에서 18번째 아비야 계열 저가 부지잖아요. 사가랴. 이름은 들어봤나? 아비야. 너 선배다 선배. 우리 엄마 엘리사벳. 이런 가면 흔치 않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핏줄이 좋아. 이러면서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소개할 건데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 그러나 요한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나 광야의 소리지. 주님 오신다. 왕의 행차다. 왕이 행차하신다. 물러거라. 왜? 자기한테 주목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냥 가려버렸습니다. 이게 정인의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주제 파악이 안 되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 나를 알고 싶다 그러는데요. 백날 연구에 대한 나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면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마귀가 어떻고 뭐 마귀 때문에 안 되고 마귀 그러는데요.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깨지지 않는 내 자. 끝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자. 이게 여러분 믿음을 끝장내는 겁니다. 원인은 납니다. 나. 징글징글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약간의 틈만 보이면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들어가면 그 망치는 거거든요. 망치는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내가 여러분 뭐 덧붙일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사라지는 게 최고입니다. 이름도 없이, 일도 없이. 헌신은 내 힘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 내 힘으로, 내 생각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가 드러나면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를 막 드러내면 그 설교 망치는 거고요. 찬양 인도할 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면 그 찬양 망치는 거고요. 봉사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면 그거 망치는 거고. 내가 드러나면 그거 안 된다니까. 주님만 드러내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 홀로 받았소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 절대 안 맡깁니다,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쓰임 받기 전에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무슨 훈련? 자기 부인하는 훈련. 자기는 쓰임 받고 싶지. 다 쓰임 받고 싶지. 하지만 자기 부인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니까. 자기 딴에는 막 죽으라 고생해요. 죽으라 고생하고, 죽으라 마음고생하고, 죽으라 땀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야.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충성으로 생각해. 내가 내 시간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에너지 다 쏟아붓고 했는데, 왜 열매가 없죠? 왜 교회는 자꾸만 어려워지고, 죽어야 될 자기가 죽지 않았을 때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바짝 할 겁니다. 봉사하면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기 부인 없는 봉사는 믿음 파산이다. 믿음 파산. 하면 할수록 자꾸만 믿음 떨어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만 여러분 집착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겠대, 자기가. 뭘 해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자기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 일입니까?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요, 몰입이 가능해요. 집중이 가능해요. 사람 신경 안 쓰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의 일할 때에 온전히 몰입이 가능한 거예요. 몰입하니까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죠. 30대, 60대, 100대. 왜? 자기를 부인하니까. 하나님만 일하시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꾸만 화가 나는 분들 있죠. 화가 나는 분들. 심심하면 화를 내요. 심심하면 분노를 버럭 내고. 여러분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심이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뭐 원한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 핵심이 뭡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나거든, 나. 날 건드려서. 왜 원한이 생깁니까? 내가 억울하거든. 왜 질투가 생겨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씩 없애내라 여러분 막 고생하지 말고요. 자기 부인만 되면 돼. 자기 부인만. 나만 사라지면 되거든. 나만 없어지면 되거든. 나만 죽으면 되거든. 이 세례요한 보세요. 자기는 완전히 팔렸거든.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서.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내자 또 물어이르되 네가 나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예상 답변이 있잖아요. 그거 끼워 맞춰보니까 없거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나 소리인데? 인격체도 아닌데? 그러면 네가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청소반장도 아니고 똥끌렸네.
그러면은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에 대한 답은 잠시 미루고 안 하고 누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아직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 알다란 말이 이게 오이다인데 오이다. 만약에 기노스코가 쓰였으면은 기노스코도 이렇게 알다는 뜻이거든요. 기노스코가 쓰였으면 지식적으로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그렇지만 오이다는 사교사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하는 거. 여기는 지금 오이다가 쓰였습니다. 오이다. 너희 가운데 이미 오셨지만은 와셔서 이렇게 계시지만은 아직 너희가 알지 못하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그게 누구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자, 너희 중에 와 계시지만은 너희가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던 한 사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신발끈은요 이 당시에 집에 있는 종이가 푸는 겁니다.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 이거는 여러분 제자들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면 끈 신발끈 푸는 거 봤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종이에요 종. 종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종이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나는 그의 종 중에서도 제일 하찮은 종도 못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제가 볼 때 세례 요한은요 바닥을 빌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것이 자기 피할 시대. 나는 인격체가 아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주님이 사람들 심령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외치는 그런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다. 자기는 낮추고 완전히 바닥을 끼고 주님만 자꾸 높이는 주님만 자꾸.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높이면은 나도 막 등달아서 막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같이 올려가려고 하면 국도값도 안 됩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올라갑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자세고 증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증거한 예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언제? 이 FBI들이 다녀간 그 이튿날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뭐하고 있는데? 세례 베풀고 있는데. 왜 나온지는 이게 안 써져 있지만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거 기억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가 질고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속건 제물로서 속건 제물로서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백성의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세례 요한이 대표를 해서 안수를 함으로써 예수에게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속건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직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막 올라오니까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정관사의 호가 들어있는데 호. 바로 그 양입니다. 그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제사장한테 이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을 끌고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요. 양들이 많잖아요. 양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요셉의 양, 요거는 시몬의 양, 요거는 요한의 양. 이렇게. 그래서 요한이 갖고 오면 요한이 갖고 온 요한의 양. 그리고 이제 끌고 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안수하면 자기 죄가 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누가 끌고 왔어요? 하나님 끌고 왔어요. 하나님 직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흠은 여러분 살면서 생긴 죄입니다. 살면서 생긴 그 결함, 뭐 눈이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이빨이 하나 뭐 이렇게 없다든지. 흠은 그래서 자범죄를 말해요. 자범죄. 그 다음 점은 여러분 원래 남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나온 원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속건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뭔 준비가 그렇게 많은지. 봉사하라 그러면 맨날 준비가 안 됐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러고 맨날 준비한다 그러고 준비도 좋지만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속으로 싹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니까요.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 이레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로 바칠 때 나온 말 아닙니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준비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부터 오라는 거예요. 너부터. 야 너부터 와 너부터. 준비는 내가 다 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나부터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이 일시키시고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집 나와서 뭐 가출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그러잖아요. 당장.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 좀 하고 돌아갈게요. 얼마나 준비하고? 6개월만 준비하고. 아니 6개월 준비하는 게 뭐 준비입니까 여러분? 망하는 시간이지. 아니 집 떠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무슨 놈이 이러면 준비가 필요해. 집에 당장 돌아가는 거지. 집에 돌아가서 얻어 터지더라도 당장 돌아가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맨날 뭐 더 배워야 되겠대. 이대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더 배워야 되겠대. 더 준비해야 되겠대. 무슨 준비가 필요해? 당장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모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뭐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오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했어요. 자기가 뭐 손에 가락지 준비하고 뭐 송아지 준비해요? 지가 뭐 잔치를 준비해요? 아버지가 다 하신 거라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돌아가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시간 여러분 많은 줄 아십니까? 언제 준비하고 언제 주의를 합니까? 그냥 하는 거지.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범죄한 죄인들아 죄짐 지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 죄 지은 채로 돌아가면 안 들어오요? 들어오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씻겨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뭐 결혼도 그래요. 결혼. 아니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준비된 게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도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애도 안 난다고. 예수님의 답이 뭔지 알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입니다.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도 안 해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 줄 모르니?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그것들보다 더 귀하거든. 자꾸 이러면 고민하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참새보다 못한 자입니다. 참새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죽게 가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는지 알아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그냥 가면 된다. 잔치는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뭘 더 준비해요, 준비하기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서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고. 여러분, 시간 귀한 줄 아십시오. 지금 헌신 안 하면 못합니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위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오기는 세례요한이 먼저 왔지만 6개월 못해 태어났잖아요. 나이도 요한이 앞섰고 세례 주는 이 사역도 요한이 앞섰지만 내 뒤에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 때가 참에 오셨으니까 나보다 뒤에 오셨지. 먼저 계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야? 저거 정체가 뭐야?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왜?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하나님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32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귀에 머물렀더라.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참 웃긴 게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친척.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찾아가잖아요. 임신해가지고. 네 친족 엘리사벳한테 찾아가라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먼 친척입니다. 근데 뭘 몰라 모르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옛날부터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세례 주면서 확실히 깨닫다는 거예요.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세례 주면서 확실히 알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예수를 그냥 딱 만나버려요. 교회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엉뚱한 일을 하죠. 창고를 짓죠. 창고를 짓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는데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흉년 때에 자기 형들이 거기 찾아올 테니까. 왜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줄 아느냐? 내가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지만 왜 내가 여기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줄 아느냐? 그거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보낸 FBI들이 물었잖아요.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네가 뭔데 세례를 이렇게 주고 그러냐. 이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를 이스라엘에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그 사인이 뭐냐? 증거가 뭐냐? 33절, 34절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어느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아 너 여기서 세례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세례를 주면서 자꾸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가 이 침례죠. 물에 잠기는 물에 빠졌다 들었다 또 어떤 사람 물에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 들었다 아니구나 왜? 누군지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체험적으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먼 친척인 예수가 탁 지나오는데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줄 자라. 이제 여러분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그 친구,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 어떻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야 그분이 그 사람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예수 앞에만 나오면은 모든 것 주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근원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은 드러내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 많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다툼은요 다 내가 살려고 한 데서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죽을 테니까 여러분도 살리는 마음 버리시고 죽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